우리나라에 어느 나라든 노래가 있죠. 근데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상황들을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 시대 때는 반달, 또 울매태선 봉선화야 이런 노래들이 유행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애환들을 노래 속에 담아냅니다. 또 6.25 전쟁 전후로는 또 미아리 고개, 울면 없는 미아리 고개 그런 노래도 있고, 근데 요즘은 또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여기 노래가 변천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성가도 그렇죠. 복음성가도 오래전에 어른들 불렀던 것을 보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찬양들. 요즘은 이제 광야, 은혜 이런 찬양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늘 새로운 노래가 생겨나고 또 찬양도 새로운 찬양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90편, 96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 지은 노래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그러나 날로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을 해라 그런 뜻이죠. 오늘 이 시편 96편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 것이고, 또 7절부터 10절까지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또 11절부터 13절까지는 심판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96편은 저자가 누구인지가 없어요. 또 제목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역대상 16장 23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다윗의 시다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되지요. 자, 첫 번째,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어떻게 해요? 새 노래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새롭잖아요. 옛날 한문에도 일일신, 우일신 그런 말이 있는데, 날마다 새로운 날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오늘이 3월 7일, 오늘 또 새로운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새로운 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찬양을 해라. 언제요? 2절에 보면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기분이 좋을 때는 늘 이렇게 흥얼흥얼 노래를 불러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예쁘죠. 그렇듯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 찬양을 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모든 민족, 열방,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느 일 개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 전 세계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6절에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하나님 앞에 있고, 또 성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성소, 지성소, 또 성막, 구약시대 모세시대 광야에 있었던 성막이죠. 또 그게 솔로몬의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오늘날의 교회, 또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속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 위엄에 가득 찬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 성소, 오늘날 교회 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세레나데라는 노래가 있어요. 남자가 사랑하는 연인 창문 밖에서 부르는 노래를 세레나데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고백의 노래.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가끔 결혼식장에 가서 보면 이 신부 앞에서 신랑이 이렇게 노래를 부른 때가 있어요. 되게 못하지만 하여튼 자기는 정성을 다해서 신부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요. 잘 부르냐 못 부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신부를 위해서. 자, 우리 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해라. 또 교회에 모여서, 성소에 모여서 성도들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7절부터 10절까지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7절에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세계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8절에 보면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예물을 드려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들을 아련할 때에는 반드시 예물을 들고 가게 돼 있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올 때에도 많은 금은 보화를 예물로 드리듯이 당시 왕을 찾아갈 때도 금이나 또는 비단이나 고급스러운 것들을 왕의 예물로 바치죠. 근데 하물며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부자들은 소를 잡고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잡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 가루를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예물 속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 예물의 액수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또 구절에도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에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 그래.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만 입는 특별한 옷을 입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모자를 썼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진 모자를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옷차림도 중요하지요. 평소에 물론 단정하게 입고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옷차림, 복장도 엄숙하게 또 정결하게 잘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10절에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 왕이 통치를 할 때 그 통치자의 말에 우리가 순응하는 거죠. 백성들은 왕 앞에서 단정하게 그 하명을 받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잘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랬죠?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또 숲과 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신다.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악한 자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도 심판을 하셔서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불꽃 같다 하는 표현은 정확하게 예리하게 보신다,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행하는 것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의인들이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갚아주시기도 하고 악인들을 벌 주시기도 하시는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도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 하는 이 코람데오 사상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인데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또 복된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또 새로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세계 민족 열방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총선을 앞두고 전국이 어수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다시는 어려운 일들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또 남북한이 서로 통일이 되어서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인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깨어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국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청년들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청년들 가는 곳곳마다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